성령에 관계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도 참 기쁘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에 관계된 설교를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하게 될 터인데, 매주마다 성령에 관계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더 잘 알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만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가 가진 믿음에 관계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물질이 가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중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숭배하기까지 배금주의 사상이 이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자였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면서,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병자를 믿음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을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경건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온전케 하였다.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안정된 지위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져서 허덕허덕거리면서 힘들게 하루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또 활기차게 승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죠.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믿음을 가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려고 하면 누군가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던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모여있는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너에게 보내셨고 나사렛 예수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지금 바로 당신들이 보는 대로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이 통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 예수님을 이제 다시 영광의 주로 세우셨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해 줘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지혜로, 어떤 사람의 말로의 설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의 기반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거운 것이고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리저리 막 흔들릴 것입니다. 갈대가 바람에 막 이렇게
흔들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내 결심으로 또 내 생각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세파로 인해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자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아주 튼튼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흔들리지 않아. 시험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아. 예수가 주신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찬송가 413장에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잔잔한 강같이 평화가 임할 수도 있지만 큰 풍파로 인해 가지고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신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제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궁궐 같은 집에 살면 좋겠지만 그런 집에 살지 못하고 초막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보잘것없고 누추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71장에도 구주여 강풍이 일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나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서 풍파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함과 잔잔한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3장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튼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중요한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굳건하게 쓰고 견고한 자리로 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성품이 기본적으로
사랑, 긍휼,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돼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 긍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우고 기세등등하게 이 여자를 어떻게 처분할지를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가련하게 떨고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서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그 가련한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조용히 앉아서 땅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손에 쥐었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습니다. 노인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혼자 남은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들이, 비난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가련한 여인을 품어 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32강 탈락 확정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가끔 나가는 축구 모임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댓글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요즘 실시간 검색 1위가 이름이 뭐겠습니까? 홍자로 시작하는 홍명보, 이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온갖 말들을 다 해댑니다. 그건도 쏟아내고 아주 정말 가혹할 정도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옹호하는 말을 누가 했다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을 감싸할 수 있는 말을 했다가는 아주 혼이 나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야, 저 홍명보 감독 어떡하냐, 저. 큰일 났다. 어떻게 우리 이게 돌아오고 어떻게 하나, 저.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홍명보 감독을 다 비난해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홍명보 감독을 보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합니다. 이야,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어떡하냐.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홍명보 감독의 동생,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우리 형 어떡하나? 참 큰일 났다. 우리 오빠 어떡하나? 정말 큰일 났다. 가족 식구들은 지금 홍명보 감독을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 탄식하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가운데서 내뱉는 것이 탄식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내뱉는 것이 탄식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래도록 고통이 지속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났을 때, 이때는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그때는 누가 기도할까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해도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5분 이상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27절에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큰 소리 쳐놓고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다 예수님 배반하고 버려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맹세까지 해가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믿음으로, 베드로의 실력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들하고 너를 계속 공격해 댔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기도했노라. 베드로는 벌써 베드로의 실력으로 하면 벌써 예수님 떠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파손하고도 충분히 남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계속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심이 굳어가지고 굳은 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예수를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굳어서 아주 확고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해요. 잘 안 되면은 부모 탓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도도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로 기도하게 하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일으킨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고요?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이 기도해도 잘 되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한 예화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런 얘기를 성도들한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만 명, 3만 명만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어머니가 넘어오지 못하고 이제 아들만 넘어온 거죠. 늘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찾았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수소문하다가 어머니에 관계된 얘기를 말해주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 교회 무너진 터에 가가지고 밤 되면 그 무너진 터에 가가지고 가마떼기들을 막 뒤집어 씌우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아침이 되면은 가마떼기 털치고 옷을 털고
집으로 가는 장면을 여러 번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북한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남한에 있는 이 자식,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도 얘기했죠.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여인의 기도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 누가 기도해 준다고요? 성령. 성령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되겠습니까? 잘못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잘못되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잘못되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갖게 된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